할렐루야. 여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 청년이부 수련회만 남았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일부터 말씀 배우기 위해서 목요일까지 수련회를 갑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수험생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고민했습니다.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며 즐겁게 살다가 죽었을 때 어릴 적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할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해결책은 신앙의 질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진리인지,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간들 마음이 찝찝해서 편히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도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한다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껏 쾌락을 추구하며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디서 이 문제를 확인하느냐입니다. 순진한 마음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교회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로 다시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직 예배와 교회에서 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군대에 가서라도 마음에는 늘 교회 생각, 빨리 제대해서 교회 가서 봉사해야지,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대했습니다. 다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성실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신앙에 대한 확신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는 또 다른 고민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자신의 청춘을 소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등등으로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전보다 더 큰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또 한 번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작은 시골 교회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교였습니다. 시골 교회를 나와서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의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장래 희망난 1순위의 목사라고 썼기 때문입니다. 소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일종의 소원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조용히 인도하시면서 마침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고3 수험생, 그 청년이 바로 한상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이렇게 멋진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적 꿈을 얼마나 이루시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또 다른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저의 능력이 너무나도 작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작은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 때문에 한계를 느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신학이든 일반 학문이든 많은 지식을 가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많은 지식을 갖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인생은, 목회는 지식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작은 능력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민일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고통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을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무리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제자들의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도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는 것을 보고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육지에 도착하셨고 자기를 따라온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무리들을 보았을 때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의 창자가 찢겨 들어가는 듯한 동정심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온 모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저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 공손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녁 식사를 해야 하는데 이곳 빈들은 마을과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먹을 것을 구한다 한들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각자 스스로 저녁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지요. 제자들은 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주님께 정중하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무리들을 보낼 필요 없이 너희들이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보낼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때 제자들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고작 이것뿐인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단 말이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주님의 요구를 감당하기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판단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현명했습니다. 이미 저녁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곳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빈들이기 때문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셔서 그들 스스로 저녁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주님께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반대로 생각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무리를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요구에 제자들이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글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어떤 마음을 할까요? 적지 않게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only, 단지, 오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한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당황하는 자들에게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들을 여기 나에게 가져오라, 그것들을 여기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것들을 받으시고 하늘 우러러 축복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가) 도망갔습니다. 그곳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 사실을 20절 21절에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도 마태가 지금 얼마나 놀라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느껴져야 됩니다. 지금 마태가 놀라움으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5천 명인데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모두가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걷어보니까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마태의 놀라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광인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편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고작 10명 아니 5명도 먹일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능력을 큰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없던 능력이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애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7개를 연속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스페셜 강의를 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의 실제와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천국 스페셜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제자들이 천국에 대한 이론 교육을 이해하지 못하자 직접 실습을 시키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안다는 말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야지만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특별설 강의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빈들에서 무리들을 먹이심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주님께서 만드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도록 말입니다.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직접 그 기적의 현장에 직접 그들이 나눠줌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정말로 천국의 실제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그 기적에 동참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자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오병이어 사건 뒤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놀라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그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직접 체험한 이후에 나온 신앙의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무리들도 예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예수가 단순히 능력만 행하시는 예수가 아니라 신명기 18장 12절에 바로 예언된 그 선지자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랑과 인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실패가 없고 예수님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 오직 풍성한 가능성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론의 정서로 말하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2번이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장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올리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사역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도 이 땅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는 신자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을 충만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믿는 신자들의 무리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풍성하게 만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 소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의 작은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주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 마음먹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탈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희의 작은 능력으로 내 일을 해보라고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승천하여서 보호자에 앉아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알고 그 능력과 연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작은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작은 능력을 통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작은 능력만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능력이 예수님의 무한한 가능성에 연결되어지면 주님 우리의 작은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맛보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팩트가 아니라 믿음이고 진리입니다. 현실과 사실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현실과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무엇이 사실인지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을 지금 무엇으로 통제합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통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눈을 가리게 함으로써 빛 대신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영원한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붙잡고 사실에 묶여 있으면 주님의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우리는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사실을 인정하되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에 순종하여 주님의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집 찬양과 기도의 밤을 한 달 동안 인도하면서 30일 동안 말씀을 짧게는 10분, 20분씩 전했습니다. 치유에 관한 모든 말씀이 아니지만 치유에 관해서 핵심적인 말씀들을 뽑아서 요약해서 그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은 치유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신앙생활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사실을 붙들지 말고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드린 해결 방안은 사실들의 결과에 해당되어집니다.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그들 스스로 저녁 식사를 해결하도록 합시다. 제자들의 해결 방법은 사실들의 결론이고 결과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곳은 먹을 것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사실입니다. 전부 사실들입니다. 이 사실들을 모아서 이 사실들에 대한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먹일 수 없습니다. 마을에 내려가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사실만 보고 사실을 붙잡으면 주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무시하지 않되 사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현실과 진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치유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몸에 열이 나고 기침을 심하게 하고 심한 두통이 있고 쉴 수 없이 콧물이 흐르고 입맛도 없습니다. 나타난 현상들로 보아 감기 몸살을 앓고 있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의사가 진단해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감기를 앓고 있다는 것은 주위 사람들도 보고 느낄 수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리, 곧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의 심이 내 병을 짊어지셨고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더라고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감으로 나타난 증상, 즉 사실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진리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까? 사실이 모두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짓이 없는 진리입니다.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내가 붙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사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현실과 사실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그리고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을 붙잡았다가 망한 사례와 진리를 붙잡아서 승리한 대표적인 사례가 민수기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확인한 사실을 그대로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구체적이지 않고 현실성이 없고 허망하고 터무니없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사실을 붙잡고 사실을 보고한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보고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진리 붙잡고 믿음으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만 보고 사실 붙잡고 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마시고 사실을 보되 진리를 붙잡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믿음 말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비신자들도 다 가능성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 가능성을 가지고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1%의 가능성을 보고 도전했더니 이루었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현대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일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조선공사를 보더라도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고 정정 회장은 조선소를 세우려고 세계 각국의 외자 요청을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립 끝에 중개인을 통해서 영국의 애플 도화사의 롱바통 회장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와 기술 계약을 맺고 영국 버클리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들여 쓰자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은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북선이 인쇄된 하나 500원짜리 지폐를 펼쳐들고 보이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영국보다 300년 앞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든 나라입니다. 세국 전체적으로 산업화가 늦어져 국민의 능력과 아이디어가 녹슬었을 뿐 우리의 잠재력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감동받고 오케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현대에서는 아직 조선소 부지도 매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니 1%도 안 되는 가능성을 보고 도전한 정정 회장의 믿음과 패기와 열정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비신자들은 자신 안에 내지 않은 수분과 양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나무와 같습니다. 모든 것에 한계가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지혜의 부족, 능력의 부족, 사랑의 부족, 시간과 건강의 부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한계, 그 결핍이 비신자에게 있습니다.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도 비신자 동일하게 부족과 한계와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자기만을 믿고 자기의 자원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창고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아버지께 부족할 때 구하고 간구하고 아버지께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원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자원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무한한 하늘의 자원을 끌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항상 영적인 긴장이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이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을까, 이런 긴장감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끝까지 안전하게 멋있게 마칠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정말로 되게 되는 역사는 없다입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 60주년을 앞두고 참 많이 고민합니다. 오늘 여러분 칼럼을 썼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이곳에 세우셨는지 저는 다시 우리 광연의 역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9년의 역사를 제가 다 자료를 모아서 꼼꼼하게 분석하고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승학 장로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장로님의 장례를 통해서 과연 설립자들이 무슨 정신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들이 어떤 정신으로 교회를 이끌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역경 열매 10편의 간증 속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뿌리 가운데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작습니다. 우리의 능력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실과 현실만 바라보고 사실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무한한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이 주님께 드려지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 주님은 작은 능력을 여기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능력을 받으시고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능력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 연결되어지면, 주님께 플러그를 꽂으면 주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사실과 현실을 바라보되 사실과 현실을 붙잡지 말고 주님과 진리를 붙잡고 무한한 가능성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